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서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합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 의롭게 된다는 거는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무죄다, 무죄 선언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재판받을 때 재판장이 유죄, 무죄 판결할 때 당신은 무죄입니다 할 때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요? 말도 못하겠죠. 예, 유죄하면
무조건 교도소 가야 됩니다. 근데 무죄하면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죄를 선언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죄 판정 받았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는 무죄 선언 받았습니다. 예, 그게 얼마나 고칠 줄 몰라. 그죠? 예, 이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집행유예 기간에도 마음대로 못 움직여요. 잘못하면 잡혀가요. 근데 무죄 선언 받으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잠깐 이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붙잡고 응답받게 되길 바랍니다. 헛되지 않은 사역. 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읽으면서 한번 봅시다.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울이죠.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는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이 헬라인 디도, 헬라인은 저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헬라인들을 경멸했어요. 이방인이라고 아예 상종도 안 했어요. 그 사도행전에 보면 그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그 로마인 집에 들어가죠. 들어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예 이방 사람하고는 교제도 안 하고 밥도 안 먹었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동안 내려왔던. 그런데 이제 고넬료는 로마인인데 하나님이 꿈에 이제 자꾸 기도하다가 환상 보여줘가지고 그 고넬료 집에 가라 하니까 오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근데 로마인들은요, 유대인들도 자기들하고 교제하고 밥 먹는 거 위법이라는 걸 그 사람들도 알아요. 아예 상종을 안 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디도라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헬라인을 쉽게 말하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도를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그 모세 율법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요, 율법이 강한 사람이 있고 복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율법이 강하면 모든 사건이라면요, 바로 율법으로 딱 찍습니다. 율법은 뭐죠? 아니 잘못했잖아. 그런 거 벌 받아야 돼. 그게 이제 율법주의예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화가 나고 왜 그랬어 이러면서. 이게 복음 받았지만 복음보다 율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받았는데 복음이 강한 사람은 그래 말이야. 이해된다. 걸려들면 그래 될 수 있지. 이해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게 복음주의입니다. 근데 이때에 율법주의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인 디도를 데려온 이유가 뭐냐면 이 디도를 할례를 자꾸 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됐는데, 그런데 율법주의에는
옛날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 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얘기했죠. 아직도 이 사람들 거기에 딱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자꾸 그 할례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끝까지 안 하는 겁니다. 왜? 만약에 이 디도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됐는데 할례 받아야 의롭게 된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거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헛된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전체에 보면 게바나 요한 그리고 야고보와 또 같이 갔던 바울 같이 했던 바나바가 이 사람들이 바울 같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에 걸려들어 가지고 율법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바울이 뒤에 보면 게바를 굉장히 책망합니다. 복음 받았는데 왜 율법주의로 가냐? 아니 예수 믿고 의롭게 됐으면 됐지. 그러니까 이 뒤에는 이제 다른 문제는 안 됐고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해되시죠?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거짓 형제들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를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 사람들은 왜 그러면 이렇게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자꾸 하라 하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자유했는데 이유는 뭐냐? 나오지요. 종으로 삼으려고. 율법주의의 종으로 삼으려고. 그리고 복음 못 누리게 하고. 복음을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전략입니다. 무서운 거죠.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이 왜 그리 중요하냐면 그 이전까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천주교 아시죠? 예. 죽은 사람이 네가 연보를 많이 하면 좋은 데 간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 아니죠? 그걸 계속 한 겁니다. 1000년을. 근데 루터가 하나님 은혜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얻게 된 걸 보고 이 95개 조항을 건 겁니다. 이때 사탄이요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루터를 죽이려고 천주교를 딱 휘어잡고는 루터를 그때부터 죽이려 했잖아요. 이만큼 여러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고 깨닫고 믿은 거는 엄청난 진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율법주의로 안 가려고 끝까지 복음의 진리로 간 겁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요 마귀는 자꾸 복음 놓치기를 원해요. 그 사탄은 왜? 복음 놓치면 그리스도 놓치면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맞죠? 그럼 그 세 가지 문제에 걸려들고 그 세 가지 문제 결과 오는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그겁니다. 말은 맞아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율법주의자의 말은요 딱 들어보면 맞다니까. 그럼 복음과는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면서 창세기 3장 문제 딱 얻어 걸리도록. 왜? 그래야 이제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으로 불신앙의 종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강단에서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냐?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신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건 확실하거든요. 왜 확실하냐? 제 고집이 아니에요. 제가 절을 받고 제가 현장 가서 봤어요. 그리스도 없으면, 그리스도 못 누리면 장세 3장은 그대로 걸려 삽니다. 네, 저 봤어요. 못 나와요. 밥 먹고 똑같이 움직이는데 영적으로는 세 가지 문제 그대로 걸려 있어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시간 지나면 그 결과는 반드시 옵니다. 복음 받았는데 답답하지요. 다시 한번 5절 봅시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복음이 항상 있도록, 그리고 복음 안에 살도록. 6절,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 유력한 사람은 앞에 이제 베드로 이런 사도들입니다.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해 준 게 없어요. 바울을 위해서 뭐 복음 깨닫거나 이런 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거는 그 사도들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자꾸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가지고 걸고 넘는다니까요. 그 결국 이유는 뭐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쉽게 말하면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못 누리게 하려고. 그리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예, 바울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한, 베드로는 할례자, 유대인들이죠. 복음 전한.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나오죠. 베드로를 하나님이 그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으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불렀다.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내가 하나님이 사도로 불렀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9절,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이 아는 거예요. 야고보, 게바, 요한이요, 저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압니다. 정확한 복음 받았다는 걸 알고 있고,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였느라. 가난한 자가 뭡니까? 구제하는 일. 바울은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그 숨어서. 바울이 이렇게 식주인이 있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우면서 복음 누리도록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 자꾸 율법주의를 자꾸 하자는데 바울은 끝까지 했어요. 거기에 속지 않고. 그래서 바울은 헛되지 않은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확신 걸었어요. 이게 참 어렵거든요. 내가 사역했던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 이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오죠. 왜 헛되지 않게 했냐? 이 거짓 형제들이 자꾸 자유를 엿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 어떤 자유입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이나 헬라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방인은 이방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유를 자꾸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여러분, 종은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데 복음 놓치면 그때부터는 어딘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물질의 종이 되고, 예, 종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서 뭐죠?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항상 이 복음 속에 있도록 힘쓴 겁니다. 그러면서 뭐죠? 사도로 인정받았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바울도 우리와 같은 사도다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게바는 할례자의 사도, 그 다음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러나 실제로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 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래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 구제. 자기는 구제도 열심히 쓴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2장 11절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네, 11절 봅시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니 같은 사도인데요.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을 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니고 책망받을 일이 있어서 한 겁니다. 그 내용을 봅시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야고보도 사도인데 그 야고보 밑에 있던 아마 제자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이 강한 사람인데,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내용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베드로가 그 안디옥에 있을 때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구원받은 이방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마침 할례자들,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두려움이 딱 생긴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식사 잘하다가, 아까도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걸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식사하다가 그 사람들 들어온 거 보고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복음을 놓친 겁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식사하는데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식사하다가 복음을 놓쳤는지 갑자기 율법으로 썩 바뀌어가지고 그들을 두려워서 슬쩍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밥 먹던 남은 유대인과 바나바도 유혹받은 거예요. 무슨 유혹을? 야, 저 할례자들이 왔는데 우리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면 저 사람들이 뭐라 하겠냐고요. 그걸 쑥 떠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지금 우리는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방인하고 식사해요 안 해요? 옛날 같으면 못 한다니까. 지금은 하죠. 예. 지금은 그 식사 안 하면 안 돼. 왜? 식사해야 뭐 복음도 전하지.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이 율법주의에 걸리면 아예 전도는, 이방인 전도는 못 해요. 왜? 이방인하고 상종하는 자체가 위법이라니까. 그냥 이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누구예요? 바울을 그 안디옥 교회에 데려왔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바나바도 유혹돼가지고 쑥 도망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게바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제 뭘 하는 겁니다. 왜? 아니 다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들과 식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왜 갑자기 할례자 보고 두려워서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율법, 모세의 율법 지키는 그걸 따라가냐?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이게 지금 밥 먹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냐? 지금도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식사하면서 할례자 보면서 순간적으로 이방인하고 식사한다 해가지고 그걸 의롭게 하려고 이 사람들과 식사 안 한 것처럼 몰래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율법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과 식사 안 하는 게 의롭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요 복음을 많이 놓쳐요. 많이 놓친다니까. 오늘 오전에 요압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갔을 때 그 요압이 이제 뭐 자기 지혜로 두고와 예언 빌렸죠. 요압이 못 본 게 있습니다. 압살롬은 살인죄라는 그 죄부터 해결받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그거 놓친 거, 그거 놓쳐서 아들인데 그래도 봐줘야 안 되냐면서 불러들이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창세 3장을 그냥 쉽게 말하면 눈구렁이 담나보듯이 그게 해결 안 하고 그냥 왕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보면 아니 뭐 아들을 뭐 불러들이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데 안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압살롬은 지금 창세 3장 완전히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창세 3부터 해결돼야 됩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먼저 돌아야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거부터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지혜라도 창세 3장 해결 안 되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걸 배설물로 여긴다. 왜? 배설물 잡다가 그리스도 놓치면 창세기 3장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배설물 잡고 창세기 3장 속에 사는 겁니다. 이겁니다. 바울은 나는 정말 이해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왜? 이거를 놓치면 배설물 속에 이거는 잡았죠.
그러나 배설물 잡고 이걸 놓치면은 창세기 3장 배설물 속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배설물 속에. 이 배설물이 좋은 건데 이거 붙잡고 창세기 3장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배설물을 녹인다. 왜? 이거 붙잡고 이 속에 있는 것보다 이거 버리고 창세기 3장 해결받고 그리스도 붙잡고 사는 게 낫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 잘 보세요. 하루 살면요. 정말 그리스도 누리려 할 하루 중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은 게 불신앙이더라고. 어떨 때는 영적 문제에 딱 걸리기도 하고. 딱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문제에 빠져나오고. 불신앙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신분것에 딱 저절로 딱 잡히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면 그걸로 다 됩니다. 아까 찬송 잘하실 때 복음은 모든 것이고 완전하다. 맞습니다. 그쪽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응답되길 바랍니다. 10절, 16절 다시 봅시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갑자기 이방인하고 식사하다가 이방인 식사하면 안 되죠.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부분을 순간적으로 놓친 겁니다.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되다가 죄인으로 드러났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그 뒤에 보세요. 18절 내가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무슨 말이냐? 구원 없고 헐었던 게 뭐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거 그게 유대주의자들 얘기하는 거죠. 율법주의자들. 그걸 헐었다는 말은 그거 이제 버렸는데 그걸 율법을 지켜 의롭게 하는 걸 버렸는데 다시 아까 그 식사하는 것처럼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면은 내가 범법자가 되는 거다.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 뒤에는 나중에는 뭐죠? 만약에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거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잘 깨달으면요. 정말 진짜입니다. 제가 언제부터 전에는 그리스도였어요. 제가 언제부터 오직이 됐냐면요. 이 축복을 누리고부터 정말 오직이 딱 되더라고요. 이건 뭐 찬송 가사가 좋아서 오직이 아니고 제 스스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직이구나. 저는 정말 이게 맞아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왜? 율법은 그 역할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고 그건 심판받아야 돼.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이 율법은 더 이상 나에게는 한계밖에 없다. 그러니까 나를 의롭게 하거나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이제 율법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하나님에 대하여 산다. 당연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믿고 생명 얻고 새 생명 얻어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율법은 나에게 정죄하고 나를 심판하고 죽게 하는 거지만,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갈라디아 뒤에 보면요, 이 율법의 역할이 뭐냐면, 그래 너는 소망 없어, 넌 죽어야 돼, 비참하지,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너를 살리는 길이 있어. 그게 뭐냐? 그게 그리스도야.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로 안내하는 몽학선생.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심판받아야 되는 걸 알고, 나는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해서 소망 없다는 걸 알게 하고, 그러면서 그러나 너 소망 없는 너를 살리는 게 그리스도야 라고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에요. 감사하죠. 어떤 사람들은 율법 필요 없어 가지고 막 율법 막 배척하는데, 아닙니다. 율법이 있었기에 율법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아까 얘기했죠. 율법에서 죽었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산다는 말은, 이제 그 율법을 내가 안 믿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시니까 이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아멘. 정말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이고, 이방인인데 저 사람들이 이방인 식사하면 이거 안 되겠지? 쓱 도망. 그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을 그냥 하는 거야. 이 사람들 다 의롭게 됐어요. 그 바울 제대로 베드로가 제대로 이 율법을, 이 복음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율법주의에 들어왔으면, 아니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데 율법에 그럼 되나? 이러면 뭐라 해야 돼요? 야, 뭔 소리 하냐? 이 사람들 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됐는데, 다 의롭게 돼서 하나님 자녀로서 식사하는 건데 당신 네가 잘못됐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맞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순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는 사람 있겠죠? 저는 순대 잘 먹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피채 먹지 말랬죠? 짐승 피 먹지 말랬죠? 자, 순대 누구 피죠? 어떻게 아세요? 피 먹으면 안 돼. 지금 먹어요, 안 먹어요? 맛있습니다. 먹어보세요. 먹어도 되는 거야. 구약에는 뱀장어 먹지 말랬어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예 뱀장어 아예 안 먹었어요. 자, 너 물어봅시다. 저 고등어가 비싸요? 뱀장어가 비싸요? 뱀장어 한 마리 먹으려면요, 저 장어찌가 전에 우리 장로님이 사준데 한 마리 딱 한 줄 나와 3만 원이라, 한 줄에.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니까. 잘 먹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른 거 있죠. 그래,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면서요, 나도 모르게 복음을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건 놓치지 말라는 거야. 놓치지 말라는 거야. 개발을 책망하죠. 네, 뭐 책망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과 식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됐는데 왜 그러면 그 게바를 책망했냐? 이 게바가 식사하다가
할례자들이 와서 비난할까 봐 이것 때문에 두려워서 그냥 모세의 율법대로 도망간 거예요. 그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외식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외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어요. 그게 유대인들과 바나바입니다.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맞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아까 나왔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 나는 또 이렇게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나의 복음에 대한 확신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우리 한번 로마서 5장 9절 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3절. 같이 읽읍시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지요? 그렇습니다.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로마서 8장 33절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롭게 됐어요. 아멘? 우리는 지금 못 가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사무엘 하나 나온 것처럼 자꾸 막 크고 악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징계합니다.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니까. 징계지 구원은 탈락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 부분에 확신 갖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 바울과 베드로를 사도로 삼았죠. 헬라인에게 전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할례자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도로 불렀다.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어요. 그래서 이거는 싫든 좋든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방향이 맞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오후 예배는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이제 매주 메시지 간단하게 줄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실 분들은 딱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전도 안 할 분들은 그냥 누리시고 전도하실 분들은 들으세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번 주는 어떻게 하냐? 전도자의 삶. 꼭 해보세요. 내 현장에서 나는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이거 다음날까지 질문하세요. 아마 이 질문하면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될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래요. 왜? 딱 전도하려고 하면요, 전도할 수 있는 조건보다 전도 안 될 조건이 많아요. 그게 보인다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려는데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문제인지 전혀 잘 모르겠어요. 불신자가 6가지 상태에 있다는데 도대체 불신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고통당하는 문제가 창세 3장부터 진짜 왔는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진짜 전도하려면. 그게 정상입니다. 물론 전도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나 진짜 전도하시는 분들은 꼭 질문하세요. 딴 데 가서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길거리 전도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어떤 다른 교인 장로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안 되는 전도 계속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열매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현장을 선교지로 주셨어요. 여기서 나는 이 의롭게 되는 복음 가지고 이거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냐. 쉽게 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이단으로 눈을 썼다니까요. 내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다른 사람 말 안 들립니다. 왜? 말씀이 맞는데. 복음이 맞는데. 이거 아닌 그 사람이 틀린 거지. 그럼 이걸로 사람 살리는 게 맞다면 나는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한번 진짜 기대해 보세요. 그러면 많은 질문을 하나님께 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전도하려니까 질문이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되니까 자꾸 이건 어떡하지? 이건 어떻게? 이게 계속 질문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답 준다니까. 제가 40일 그때 작정할 때 두 번째가 세 번째 할 때 사실은 제가 그때 교회가 전도 운동이 안 돼서 전도는 되죠. 그냥 영접하고 전도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전도 운동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계속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딱 주시는 거 있죠. 그 답이 계속 지금도 계속 오고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주 추수감사절입니다. 신명기 아까 16장 14절 있죠. 절기를 지킬 때에 뭐라 했습니까? 네. 너와 내 자녀, 그 다음에 노비,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 그 다음에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우리 성경 믿죠? 성경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야 성경대로 응답 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 그 당시에 아마 노비들이 많았는가 봐요. 성읍의 거룩한 레인, 그 다음에 객과 고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다. 그러니까 함께 추수감사절을 보내라. 함께 추수감사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번 주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람들과 함께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참 사실 이제 우리가 문제가 많아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이 힘든데 추수감사절 우리 성도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하박국 3장 말씀 주시더라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 찾아내면 감사 나옵니다. 그거 찾아야 돼요. 맞죠? 이번 주에 한번 찾아보세요.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응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무죄 선언 받았습니다. 감사하죠. 예, 나는 무죄야, 자유인이야.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녀야 돼. 맞습니까? 예, 오늘 주신 말씀 이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제 말 붙잡고 하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